지금 이 말은 당신에게만 닿습니다. 당신은 이미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었고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제목에 있는 그 경고는 당신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잠들지 말라는 말은 두려움의 명령이 아니라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왔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은 오래 기다렸고 오래 참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것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때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문이 늦어 보였는지, 왜 마음이 자꾸 멈춰서는지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면 지금 일어나는 일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조용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영적 신호는 소리보다 먼저 몸에 닿고 어떤 부르심은 먼저 잠을 흔듭니다. 당신은 이미 그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눈을 감는 순간에도 휴대폰을 쥔 손끝에도 그 미세한 기울어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복잡한 해석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당신은 그 멈춤 안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늦은 시간이 아니라 정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이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피곤이 남아있고 밤에 눕기 전에도 생각이 멈추지 않으며 가슴 한가운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놓여 있습니다. 식탁 위에 식은 커피가 남아있고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한데도 당신 안에서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긴장이 이어집니다. 그 긴장은 공포가 아니라 감지입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당신은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멍해지고 말하려던 문장을 삼키고 아무 이유 없이 손을 쥐었다 펴곤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멈춰서지? 그 질문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영혼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흘러갈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어깨는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가지 않고 숨은 얕아지고 눈은 창문 너머에 빛을 받아도 쉽게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먼저 몸을 건드립니다.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그 다음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설명보다 먼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감각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오래된 평온은 이미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오래된 무관심은 더 이상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라는 내적 압력입니다. 그리고 그 압력은 당신을 밀어붙이기보다 멈추게 합니다. 멈춤 속에서 당신은 진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절의 끝이자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흔들림은 보호일 수도 있고 준비일 수도 있고 어떤 오래된 습관을 멈추라는 교정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비슷한 계절을 지나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릅니다. 이전에는 그냥 참는 것으로 버텼다면 지금은 더 이상 참기만 하면 안 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거실의 불빛 아래서 지저분하게 놓인 메모와 아직 답장하지 못한 메시지 사이에서 당신의 영혼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분명한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자꾸 반복되지? 당신이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말은 막다른 길의 탄식이 아니라 인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란 속에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때로는 소리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당신이 아직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할 때 비로소 무엇이 진짜였는지 드러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속도, 천껏 저하는 실패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멈춤 속에서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결과를 선언할 시간이 아니라 신호를 읽을 시간입니다. 그 신호는 이미 당신의 일상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곧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평범한 장면 속에서 이 신호를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싱크대 옆에 세워둔 컵, 알림이 쌓인 휴대폰, 닫히지 않은 커튼, 그리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마음이 한 방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방을 알고 있고 그 방의 공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몸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자꾸 어떤 문턱 앞에 머무릅니다. 발걸음은 느려지고 눈길은 오래 머물고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걸까? 그 물음은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장 단순한 물건들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직 마시지 않은 물, 반쯤 접힌 옷, 대답하지 않은 문자, 꺼지지 않은 불빛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이 제자리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미 다른 계절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감각이 더 예민해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못 느끼던 불편함이 이제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견딜 수 있던 침묵이 이제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 변화는 당신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별이 살아나면 버티는 방식도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심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심함은 이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깨어있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섬은 당신을 더 진실한 자리로 데려갑니다. 당신이 이렇게 깊게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과도하게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을, 당신은 오래 품고 작은 어조의 차이를 알아차리고 방 안의 분위기까지 몸으로 읽습니다. 그 능력은 짐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식탁에서 가족이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때도 당신은 웃음 아래 남은 무게를 감지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도 문제를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상하게 늦어지는 흐름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그걸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느끼지? 라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고립의 시작이 아니라 분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과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마음의 표면을 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짓 평온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부담이 당신을 지키는 울타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예민해진 것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예민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의심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지금 아주 중요한 경계선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당신이 누구의 소리에 더 오래 머물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대답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첫 번째 적은 눈에 보이는 큰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지연, 미묘한 흐림, 하루를 조금씩 분산시키는 일상의 소음입니다. 알람을 미루고, 메시지를 미루고, 기도를 미루고, 마음의 반응까지 미루게 만드는 힘입니다. 아침 햇빛이 방 안에 들어와도 당신은 여전히 머릿속의 얇은 안개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 안개는 바람처럼 빠르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습기처럼 오래 남습니다. 당신은 그 안개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방향을 늦추는 방식입니다.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바깥으로 끌려가고 해야 할 일은 단순해 보여도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은 조급함으로 밀어붙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종종 더 큰 혼란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적은 다시 달리게 하려 합니다. 그 둘의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전에는 늦어지는 것을 실패로 해석했겠지만 이제는 늦어짐 속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어떤 지연은 보류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어떤 지연은 다침이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당신이 성급하게 문을 밀어도 아직 맞지 않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선명한 분별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분별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안개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을 멈추는 일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말씀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노아가 비가 오기 전 방주를 준비하던 것처럼 당신도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준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하늘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밖에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정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엌의 창가에 놓인 작은 그릇 하나, 세탁기 옆에 남아있는 젖은 수건 하나가 당신에게 더 크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두르지 말라고, 보이지 않아도 움직임은 시작됐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 말을 먼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조금 더 굳고 눈빛이 조금 더 멀어지고 숨이 더 얕아집니다. 하나님은 종종 경고보다 더 조용한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그 조용함을 무시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은 채 계속 달립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을 듣기 시작하면 오래된 속도는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방주가 닫히기 전에 자리를 잡는 사람처럼, 아직 오지 않은 비를 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준비는 불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아야 할 것은 상황의 확실성이 아니라 부르심의 분명함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당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안으로 모읍니다.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주위의 소음에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신호는 이미 분명합니다. 당신은 준비의 계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순종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 신호를 무시하면 삶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모됩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같은 피로가 쌓이고 같은 대답 없는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당신은 바쁘다고 느끼지만 영혼은 점점 더 적게 움직입니다. 하루는 채워지는데 깊이는 줄어들고 말은 많아지는데 평화는 얇아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밖에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압니다. 겉으로 멀쩡한 상태와 안에서 살아있는 상태는 다릅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까지도 머리가 쉬지 않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이미 피로가 먼저 달려옵니다.
그 반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꾸 같은 자리로 돌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방향 재설정입니다. 예전에는 그 반복을 운명처럼 받아들였겠지만 이제는 반복 속에 들어있는 초대장을 읽어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 미루면 감각은 무뎌지고 조용한 명령은 더 멀어집니다. 당신은 결국 더 큰 소리만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흔들림이 오히려 가장 정확한 안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피곤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피곤함은 무엇이 남고 무엇이 떠나야 하는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멈추라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멈춤을 읽는 사람만이 다음 문을 알아봅니다. 그 신호를 읽는 순간부터 당신은 숫자보다 더 분명한 표식을 보게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말한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당신 안에서 실제처럼 울렸다면 댓글에 888이라고 적으십시오. 그 숫자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당신이 들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작은 응답입니다. 그 입력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그래, 나는 이것을 알아듣고 있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아주 작아 보여도 진짜입니다. 888을 적고 다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손가락으로 그 숫자를 적는 동안 머리로만 들었던 것이 마음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은 외부의 소음보다 더 깊은 층에 새겨집니다. 이제 당신은 표면을 넘어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표식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그 표식이 가리키는 것은 더 큰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낀 떨림은 우연히 스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턱입니다. 그리고 문턱은 언제나 다음 방을 예고합니다. 당신이 그 숫자를 적는 것은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그 작은 행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큰 방향을 여시곤 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방향의 가장 낮은 첫 계단에 서 있습니다. 888은 그 계단을 밟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이유가 드러납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쉽게 지나치지 못했는지, 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몸에 먼저 닿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표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단지 바깥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는 오래된 내면의 습관입니다. 당신은 때로 순종보다 통제를 더 익숙하게 여겨왔습니다. 어떤 문이 열릴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안전을 원했지만 동시에 숨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책상 위 달력, 미뤄둔 할 일, 열어둔 창문, 그리고 닿지 못한 생각들이 한 공간에 섞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 가운데서 자꾸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이 지혜인지 두려움인지를 지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정을 깨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 안정을 벗기기 위해 침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외부의 빠른 답보다 내부의 정직한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통제하면 된다고 믿는 습관은 때로 가장 조용한 감옥이 됩니다.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저항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책망받기보다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은 상처가 아니라 해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조금씩 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순종은 위협이 아니라 호흡이 됩니다. 당신이 놓아야 할 것은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관리하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내려갈 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준비를 아직 다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몸과 영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는 이유를 찾고 몸은 먼저 긴장하고 영은 이미 방향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순간은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모두 같은 것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어떤 불안은 피로에서 오고 어떤 불안은 분별에서 옵니다. 당신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볼 때도, 회의 중 메모를 적을 때도 자기 안에서 다른 종류의 신호를 듣습니다. 몸은 멈춰 라고 말하고, 마음은 설명해 봐라고 말하고, 영은 들어봐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흔들림이 적의 공격은 아니고 모든 평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진단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문제로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자신 안에서 무엇이 반응하고 있는지, 무엇이 지나치게 반응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오래된 상처의 기억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기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한 발 물러나 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생기면 혼란과 인도는 서로 다른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게됨이 바로 다음 선택을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느낌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더 조용한 곳에서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계절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바뀌기 시작하면 모든 장소가 같은 온도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친절하지만 함께 있고 나면 영혼이 더 무거워집니다. 어떤 방은 말수가 적어도 다녀오고 나면 생각이 더 흐려집니다. 어떤 대화는 길게 이어져도 끝나고 나면 마음이 더 비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차이는 의심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말들 속에서도 당신은 어느 순간 숨이 얕아졌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하철 안의 소음, 사무실의 형광등, 밤늦은 메시지. 몇 줄이 당신을 다시 옛 리듬으로 끌어당기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 끌림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움직임을 흐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어떻게 머무를지, 무엇에 오래 머무를지, 무엇에서 물러날지를 선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피로를 남깁니다. 당신은 그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구별은 생명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당신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자리로 데려갑니다. 당신은 이제 더 적은 말 속에서 더 큰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 진실은 당신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변화하고 있어서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은 당신을 지키는 방향표가 됩니다. 상대는 종종 정면으로 오지 않습니다. 피로처럼, 미루는 마음처럼, 사소한 산만함처럼 옵니다. 당신은 잠깐만 쉬고 싶을 뿐인데 그 잠깐이 길어지고 그 길어짐이 습관이 됩니다. 당신은 잠깐만 넘기고 싶을 뿐인데 그 넘김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바쁜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안에 섞인 전략을 읽어야 합니다. 분주함은 종종 질문을 덮습니다. 질문이 덮이면 순종도 늦어집니다. 당신은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가 멈추고 거울 앞에서 넥라인을 만지작거리다가 멈추고 컴퓨터 앞에서 커서를 바라보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춤은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전장입니다. 당신의 적은 늘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중에라는 말로 가장 작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길어질수록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당신의 발걸음을 흐리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분산시키는지, 무엇이 당신의 평안을
조금씩 깎아 먹는지 보아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질서가 실제로는 당신의 힘을 빼앗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싸움의 이름을 정확히 붙여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막연한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이름을 얻을 때 빛도 더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그 빛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이 아니라 더 분명한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이제 멈춘 이유는 지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았습니다. 더는 예전처럼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을, 더는 같은 설명으로 자신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침대의 모서리에 앉아 손을 무릎에 올리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오래 미뤄온 결정을 떠올립니다. 그 결정은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결정처럼 보여도 영혼에게는 문턱입니다. 이 문턱에서 당신은 더 이상 거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반쯤 순종하고 반쯤 도망가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직함은 때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해지면 그동안 붙들고 있던 변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여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조용한 결단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더는 미루지 않겠다. 그 말은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호흡이 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손이 먼저 움직였지만 이제는 마음이 먼저 듣습니다. 전에는 상황을 보고 방향을 정했지만 이제는 부르심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 전환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출발점은 대단한 감정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당신은 곧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 그 순종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 이미지는 당신이 오래 감춰두었던 자리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하십니다. 이제는 숨기던 것을 숨기지 말라고. 이제는 준비된 것을 준비된 대로 보라고. 당신은 오래된 등불처럼 취급되던 자신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한때 당신은 덮여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빨리 드러나면 꺼질 것 같고 너무 빨리 움직이면 부서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조용히 접어두고 사람들 앞에서는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덮음은 단지 어감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보호였습니다. 밤의 서랍 안에 접혀있던 손수건처럼, 비바람을 피하려고 잠시 숨겨둔 빛처럼 당신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낡은 피로는 그 오래된 보호 방식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책상 위 스탠드의 불빛 아래에서 당신은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더 이상 무엇이 있는지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놓으십니다. 그 과정은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오래전부터 감춰둔 기도와 멈춰둔 꿈이 있습니다. 그 둘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존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보존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빛을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기다림은 공허가 아니라 준비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덮여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시작되면 두려움은 천천히 이름을 잃습니다. 그러나 덮여 있던 것은 언제나 안전하게만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오래된 목소리는 당신에게 계속 속삭이며 지금의 움직임을 늦추려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더 준비돼야 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 그런 말들은 겉으로는 신중함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려는 힘입니다. 당신은 싱크대 옆에서 손을 멈추고 그 목소리를 듣고 퇴근길 차 안에서 창문을 올린 채 그 목소리를 듣고
밤에 휴대폰 화면을 끄기 직전에도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빛이 가까워질수록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움과 분별을 헷갈리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둘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열매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얼게 하고 분별은 당신을 맑게 합니다. 두려움은 무한한 미루기를 낳고 분별은 한 걸음을 낳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더는 모든 경고를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래된 목소리가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그리고 구별은 다음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은 아직 모든 답을 가진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누가 말하고 있는지 알아듣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영혼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찾은 영혼은 더 이상 가장 큰 소리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신호를 받는 사람처럼 조용히 바라보게 됩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 때 들어오는 빛, 싱크대에 남아있는 물방울, 아직 정리되지 않은 침대 시트 같은 것들이 전에 없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아직 머물러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를 동시에 말해줍니다. 당신은 과거처럼 반사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잠깐 멈추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듣고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봅니다. 그 작은 멈춤이 당신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즉시 반응하는 것이 성실함처럼 느껴졌겠지만 이제는 잠시 머무는 것이 더 깊은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서둘러 반응하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짜를 들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전화벨이 울리기 전의 침묵도, 답장이 오기 전의 공백도,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은 빈칸도 다르게 봅니다. 그 빈칸들은 낭비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글씨가 읽히듯 당신의 삶에도 해석될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은 그 공간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당신은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 무엇이 지나가야 하는지 감지합니다. 그 감지는 앞으로의 몇 걸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몇 걸음은 당신의 방향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생활의 속도보다 영혼의 속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돌아옴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으려다 다시 내려놓는 순간 이미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메시지에 바로 답했겠지만 이제는 어느 답이 소모이고 어느 답이 순종인지 구분하려고 멈춥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먼저 맞췄겠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먼저 봅니다. 그 변화는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깊습니다. 주방의 조용한 냄비 소리, 냉장고 문이 닫히는 낮은 울림, 밤의 짧은 한숨 속에서 당신은 새 질서를 배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요청에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확인은 차가움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주의력은 더 이상 아무데나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들을 소중히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과잉 설명을 멈추고 과잉 죄책감도 멈춥니다. 대신 조용히 책임을 집니다. 그 책임은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중심으로 모으는 힘입니다. 어떤 문은 닫힌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어서 멈춰 있을 뿐입니다. 어떤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가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성숙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붙잡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기 삶의 흐름을 조금 더 정확히 읽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함이 다음 문 앞까지 당신을 데려갑니다.
문은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문을 괜히 흔드는 것이 아니라 열린 방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놓지 못했는지 분명히 봅니다. 그것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오래된 정체성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야 안전하다고 믿던 방식. 늘 괜찮아 보이는 얼굴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만 한다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은 당신을 한동안 지켜주었지만 이제는 당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 틈에 서 있을 때도, 사무실 복도 끝에 혼자 남아 있을 때도 그 정체성이 작동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더 잘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더 정직해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더 잘하려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정직해지는 마음은 문을 엽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느라 지쳐왔습니다. 이제는 증명보다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이전에 당신은 기대를 맞추는 데서 정체성을 찾았지만 이제는 부르심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 전환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의 반응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삶은 자신을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라 맡겨진 것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내면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음이 줄어들면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그 목소리는 당신을 부드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당신을 다시 시작점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당신은 그 작은 멈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춤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습니다. 책상 옆에 메모, 신발장 위에 놓인 열쇠, 열려있는 일정표 속 빈칸들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빠르게 지나칠수록 더 분명해지는 표지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오래된 습관이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고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손을 잡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속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이 선택은 평안으로 이어지는가? 지금 이 반응은 진실을 지키는가? 그 질문들은 당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불면의 밤, 조용한 샤워, 아침의 단촐한 식사, 그리고 잠시 멈춰. 선복도 끝에서 당신은 자신을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얼굴을 억지로 씌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려졌던 얼굴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 얼굴은 지친 얼굴이면서도 깨어있는 얼굴입니다. 늦어진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반응하는 얼굴입니다. 당신은 그 얼굴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얼굴은 변화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증거는 항상 약속보다 먼저 옵니다. 그러니 당신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은 시작점이고 시작점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진짜입니다. 지금은 그 진짜를 선택할 때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늘 작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작은 행동이 더 실질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진짜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인정은 몸의 언어도 바꿉니다. 어깨를 내리고 숨을 조금 더 길게 내쉬고 입술을 다물고 있던 긴장을 푸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다른 리듬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리듬은 서두름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